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가슴 저리며 초조하며 두려워 떨며 지내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며 답답해하며 근심하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에서 고해와 같은 세상, 고난이 많은 세상, 위로할 곳이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기까지 하나님 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 한들이 마음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근심이 걱정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만난다고 끝이 아니고 이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한순간 주님을 잊어버림으로 또 얼마나 많은 참 고난과 슬픔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 만난 주님을 아버지여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 번 만난 주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에 모시고 보배와 같이 내 마음의 보석같이 내 몸의 보석같이 아버지여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이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참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개인을 말하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인인 나 배민순이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면서 최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는 몸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몸으로 받는 그 고통이 살점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마귀들이 그 사람을 공격을 해도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몸 그 자체 내에서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래 음란 죄를 지은 여자가 그 구렁이가 그 생식기를 통해서 들어가갖고 내장을 다 파먹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본 그 지옥에서 광경을 보니 그 여자의 생식기로 들어갔어. 구렁이가 그 여자의 내장을 파먹고 또 생식기가 그렇게 크더라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몸이 보통보다는 크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온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몸도 크지만 생식기도 엄청 크더래요. 그래갖고 그 생식기를 통하여 그 뱀들이 그 몸을 파고 들어서 드나든답니다. 지옥에서.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몸이 막연히 없어질 거라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옥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고통을 몸으로 그 몸이 고통을 받는 거야. 사람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영상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으면은 이제는 몸이 이제 영이니까 이제 몸이 없어지고 몸은 없어지겠지 이런 상상을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서는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내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 말씀이냐? 김폴 목사님,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그분이 보았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예수님도 너무나 친구같이 친근하고 내 가족 사랑하는 남편, 가족, 자녀, 부모, 형제보다 더 친하게 예수님이 다가오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온 이 목사님 영의 세계에서 경험한 입신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이 영의 세계를 한번 참 경험해 보고 싶다. 참 이런 마음도 참 들어지더라고. 그런 걸 한번 보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는 그 경험을 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를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책을 소개해 주려고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제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요 단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조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저를 밀어내서 이곳에 제가 서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이렇게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세계. 내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길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라는 정가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인지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마다 불에 던져지더라. 유황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마다 여기 몇 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건데 그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 술객, 마술사,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금방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했고 그 둘째 사망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무엇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 저수지 뭐 이런 거, 뭐 웅덩이는 아니겠고 아주 거대한 그 못에 참여한다. 그 던져진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 우리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이런 험한 말 이런 거 흉악한 자도 될 수 있고 살인자도 될 수 있고 행음자도 될 수 있고 술객들 뭐 우상숭배자들 모든 이런 자들은 적지만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예수 믿는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고 어쨌든 모양이라도 갖춰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 모든 거짓말하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했을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철저히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믿지 아니할 수 있고 믿는 것도 있는데 믿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이 세 가지. 이런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면 둘째 사망.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으면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가 했던 말 또 뒤바뀌어서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걸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을 몫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평생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정말 나를 위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나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늘나라에 어느 정도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내가 일단 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커트라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으면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는 초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6월절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겠다. 항상 함께 동행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 더. 안희숙 여사님이 본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고 사람들 듣기도 싫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근데 안희숙 여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본에 가서 그 국회에 가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많이 했고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죽으면 다시 살겠구나. 죽으면 예수님을 보겠구나. 근데 죽음하고 친해지고 죽음이 기다려지고 점점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죽음은 정답고 내게 한일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앞에 딱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걸 내가 읽으면서 안희숙 여사님처럼 내가 죽는데 이 죽음이 즐겁고 기쁘다. 기다려진다. 내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놀랬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죽음이 기다려지고 죽음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 내게는 정말 그런 생각을 이거 전에 내가 D.L. 무디 책을 읽으면서 D.L. 무디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면서 물론 죽음에 대해서 내게도 그 죽음이 그 D.L. 무디는 죽음이 기다려지고 달콤한 것이다. 죽음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도 그런 죽음을 죽게 주옵소서. 나에게도 죽음이 달콤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기도는 했지만 아직 죽음에 직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죽음에 몇 번이나 직면했어도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고 죽는 거에 대하여 생각을 할 텀이 없었어요.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할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D.L. 무디와 같은 죽음을 죽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안희숙 여사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나도 이런 죽음을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도 이런 죽음을 죽게 하옵소서. 어떤 죽음이냐? 안희숙 여사님이 생각했던 죽음은 정말 죽음이 너무 정답고 기다려지고 한일을 가져다 준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나는 너무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희수 여사님이. 그리고 D.L. 무디도 딱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이 너무나 달콤하다.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대관식을 준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우리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야, 사실이야,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그것처럼 나도 이렇게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 죽음이 달콤하게 여겨지게 해 주옵소서. 이 죽음이 나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정말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저를 위해서도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마중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물론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봐야 되고,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제가 좀 알도록,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부모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보다는 주변에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잠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다 소망인데, 어쨌든 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혼들을 이기고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나의 한마디 말에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요, 딱 그 한마디에 굴복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잠겨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발걸음을 걷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고, 그것이 나의 잘하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기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명책에 관해서 하나 더 읽어보면 2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거리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도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도록 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심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선을 심어보고 의를 심어보고 사랑을 심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사탄 마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빠지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게 하고 주의 말씀에 초점이 흐려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책, 영원한 하늘나라, 이 영원한 친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장사로, 나는 밭을 샀으니 일하러, 나는 시집가야 되니까, 나는 장가가야 되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 혼인잔치의 준비도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한옆으로 자기의 볼일을 보고 있다며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행편과 상황을 이용해서 이 하느님 나라를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왕궁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대충 믿은 사람은 집도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늘나라에 집을 짓게 하시고 황금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의를 심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